샬롬, 좋은 저녁입니다. 우리 오늘 계속해서 디도서 볼게요. 오늘은 2장만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디도서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지금 이제 가능하다면 다음 주까지 이제 디도서를 마쳐보려고 이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우리 지난주에 3절까지 보기는 했는데 1절부터 다시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자, 바른 교훈이 뭐라 그랬어요? 디도서 1장 6절로 9절이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바른 교훈. 디도서 1장 6절로 9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른 교훈이 뭐라고요? 15가지 다 외우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다 외우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손가락 하자 그랬는데 하다 말으니까 왜 하다 마냐고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오늘은 직접 다 해보겠습니다. 아주 공부하는데 좋은 자세입니다. 자, 오른손 다 들어보십시오. 하나하나 손가락을 접어가면서 15개 한번 해볼게요. 첫째,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둘째,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셋째,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네 번째,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여섯 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일곱 번째,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덟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홉 번째,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10번째 선을 좋아하며 선을 좋아하며 11번째 근신하며 근신하며 12번째 의로우며 의로우며 13번째 거룩하며 거룩하며 14번째 절제하며 절제하며 15번째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것.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것. 자, 이제 바른 교훈이라는 이 기초 위에 늙은 남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2절 가볼까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자, 이 15가지 기초 위에 이 바른 교훈이라는 기초 위에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자, 절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욕구를 다스리는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정신이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즉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냉정한 상태가 절제라고 그랬어요. 자, 다음 그 다음에 경건이 뭐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셈노스. 자, 셈노스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정도로 잘 다듬어진 행실을 갖춘 사람. 그렇습니다. 경건은 셈노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근신. 근신은 지금 성경 개역 개정이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신중함이죠? 그렇습니다. 근신은 신중함입니다. 그런데 근신의 원뜻은 깨어있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자, 그러므로 특별히 늙은 남자들은 깨어있어 신중함을 가지고 잘 분별하는 영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다음으로 온전함. 온전함이란 바른 교훈에서 말하는 바른과 같은 의미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온전함은 바르다라는 말입니다. 바르다라는 말은 도덕적인 옳음을 넘어서 모든 면에서 건강하고 견고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건강하고 견고한 상태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다고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즉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이 균형을 이루는 삶이 바로 온전함이며 건강하고 견고한 상태를 이루는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참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는 정체성이라 그랬어요. 반면 사랑은 눈에 보입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남을 위한 희생적인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고 또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이기에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온전함을 이루기에 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핵심 요소는 바로 인내입니다. 왜요? 인내 없이는 오래 참음 없이는 믿음도 사랑도 실상은 온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2절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이 지금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자, 봅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은 즉 건강하고 견고한 상태를 이루는 바른 삶은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오래 참음의 인내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늙은 남자들에 대한 교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남자들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절제,
정신이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지난 한 주 동안 어떠했나요? 경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정도로 잘 다듬어진 행실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근신, 깨어있어 신중함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능력. 온전함,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이 균형 있게 잘 실천되고 있는 건강하고 견고한 상태를 이루는 바른 삶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3절로 가서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자.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이와 같이가 뭐라 그랬어요? 늙은 남자들이 갖추어야 할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이것이 거룩한 행실입니다. 늙은 여자들은 이 거룩한 행실 위에 또한 더하여 참소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자들은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해야 할 뿐더러 또한 그에 더하여 여러 가지로 더 긴장하여 더 깨어 있어야만 할까? 자, 첫 번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여인들의 연약한 속성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4절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디모데전서 2장 14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자,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의인을 찾고 찾다가 내린 결론이 뭐였어요? 전도서 7장으로 다시 갑니다. 전도서 7장 27절로 28절. 전도서 7장 27절로 28절. 우리 지난주 거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7절로 28절.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여자들이 더 긴장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여인들의 연약한 속성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신문화를 받아들인 신세대 여인들의 규모 없는 행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또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그 땅 글에 대해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늙은 여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더하여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로 다시 가볼게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지난주에 참소치 말며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참소가 뭐라고요? 돌아다니며 남을 헐뜯고 없는 죄를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자질하는 것,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5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디모데전서 5장 13절입니다.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이를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렇습니다. 돌아다니며 말을 전하며 말을 만드는 망령된 편론, 이것이 바로 참소입니다. 망령되다는 것은 영이 망가진 상태를 망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망령 들었네 막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편론이라는 말은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 헐뜯는 말을 편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험담이죠. 왜 남을 깎아내리고 험담해요? 영이 망가졌기 때문에. 왜 영이 망가져요? 사단이 점령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참소는 이간질의 영인 사단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인들이요, 주께서 기억하라 명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남에 대한 험담, 그 안에 사단이 귀신이 개입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참소하는 자는 바깥 어두움으로 쫓겨나리라. 그러나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참소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참소합니다. 자, 왜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자, 전도서 8장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뎌질까? 자, 전도서 8장 1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로 5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로 5절. 누가복음 12장 2절로 5절입니다. 자,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무뎌진다고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그래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대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로 5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치고 너희에게 말하노니 목숨을 죽이고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도 귀에 대게 또 말해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지금 다 보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잠언 15장 3절 확인합니다. 잠언 15장 3절. 잠언 15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이 감찰하시다가 언제 드러나요? 마지막 날에 귀에 대고 한 것이 온 열방에 다 들리도록 드러나 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당시 그레데 교회 안에 이 참소의 문제는 술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소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라고 참소와 술을 한 짝을 이루어서 경고합니다. 당시에는 포도주가 유일한 음료수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술에 취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나누어주는 포도주를 생각 없이 한 잔씩 받아 마시다가 술에 취해서 영이 마비된 그들은 쉽사리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거나 험담하기가 일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남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권면에도 절제란 정신이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절제 안에는 술에 대한 절제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늙은 여자들에게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라는 바울의 표현은 당시 그레데의 많은 나이든 여자들이 쓸데없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술에 취해서 좋지 않은 언행을 습관적으로 보였음을 시사해 줍니다. 자, 잠언은 술의 악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23장 29절로 35절 다 피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로 35절입니다. 잠언 23장 29절로 35절.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소리가 어디 있어? 이러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누군가 주변에서 물어보면 말씀 꼭 전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29절로 35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렇습니다. 술로 인해 뭐가 온다고요? 재앙이 오고 근심이 오고 분쟁이 오고 원망이 오고 까닭없는 창상, 즉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붉은 눈, 이젠 급기야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결코 생기지 않았을 수많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 뉴스와 방송 매체들을 통해 오늘날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해?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것이 바로 사람의 영을 마비시키는 술의 악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인들에게 특별히 더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자, 이젠 술이 아닌 술의 역할을 하는 세상의 술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답히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술이며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술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왜요? 이것들이 다 우리의 영의 분별력을 거룩함에서 깨끗함에서 망가뜨리고 마비시키는 술이며 또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의 술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당시 여인들을 미혹하던 세상의 많은 술이었습니다. 따은 머리는 플래그 마신이라고 불리던 당시에 가장 핫하게 유행하던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 헤어스타일은 포도나무 덩굴이나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세공품인 이렇게 화환으로 이렇게 머리를 장식하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고가품이었기 때문에 이 따은 머리를 한다는 것은 나는 부자이며, 즉 나는 재산이 많음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이나 진주나 갑진옷,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자임을 과시하는 여인들의 사치스러운 액세서리와 옷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의 사치와 과시욕은 동일했나 봅니다.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자신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많은 여인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따은 머리를 하고 또 금이나 은이나 진주로 장식한 값진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된장녀들이에요. 정말 해 아래 새 것 없습니다. 그때도 된장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외출할 곳이 그리 많지 않았던 당시의 여인들이 복음으로 교회의 문이 열리자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올 때에도 그리하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성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라 명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아담한 옷, 염치와 정절 다 같은 뜻입니다. 소박하고 검소한 옷차림을 하라는 명입니다. 자, 왜요? 첫째는 교회는 다만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이는 성소이지 사람을 만나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는 당연히 많은 가난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염치라는 말은 체면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염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부정적인 말로 많이 쓰죠. 저 사람은 염치가 없어 라는 말은 저 사람은 체면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파렴치한 사람이야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면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세상 것에 취하거나 세상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내면에 담긴 충만함으로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이시며 충만이시며 또한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도를 통해 여인들에게 교훈하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즉 다양하고 많은 술에 매여 종된 자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다시 가서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자, 눈을 똑바로 뜨고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래. 이건 다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다른 말로 여러분, 왜 좋은 옷, 왜 좋은 가방, 왜 좋은 차, 왜 좋은 집, 왜 좋은 가구, 왜 좋은 학벌 원해요? 그것은 다 육신의 정욕. 그것은 진짜 나, 즉 나의 속사람인 내 영이 아닌
그냥 내 육이 원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욕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그냥 내 내면에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가정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그야말로 달달 볶아서 당시 1980년대에 약 300만 원, 지금의 시가로 따지면 1000만 원이 좋긴 없는 시가인데요. 300만 원짜리 가죽 소파를 샀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기에 분명히 거듭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물론 그만한 물질적인 여유도 있었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멀쩡한 소파가 있는데 굳이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안에는 지하 단칸방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분도 한 분 계셨습니다. 성령 받은 집사님이 왜 저렇게 가죽 소파에 집착하나 하면서 가정교회 식구들이 모두 다 뭐 앞에다 대고 말은 못하고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결국은 남편이 지고 이제 소파는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요, 그로부터 약 3주 후에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처음에는 거실에 있는 그 가죽 소파만 봐도 너무 기쁘더라는 거야. 그런데 약 2주가 지나니까 하나도 안 기쁘더라고. 그냥 의자일 뿐이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요, 얼마 후에 그 가죽 소파는 그 여집사님의 회계로 되팔아서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자, 영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미용실에 가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차를 사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평생 행복하고 싶다면 정직하게 살아라. 참 의미 있는 속담입니다. 정직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하늘에 속한 것만이 영원할 뿐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7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로 17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혹 세상과 양다리를 걸쳐놓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많은 술의 종이 되어 어리석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자, 다시 본문 3절로 갑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다음 뭐예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이것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특별히 더욱 가정 안에서 스스로의 거룩한 삶의 모범을 통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의 실천입니다. 자, 잠언 26장 9절 반대되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잠언 26장 9절입니다. 잠언 26장 9절 다 피십시오. 여러분들 말씀 다 찾아야 합니다. 찾아서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야 여러분 영 안으로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잠언 26장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자, 잠언이 뭐예요?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잠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입으로는 잠언의 말씀 같은 좋은 것, 옳은 것, 바른 것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명언이며 잠언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들고 막 휘두릅니다. 가시나무가 막 가시가 막 붙은 거죠.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이 곧 유혈이 낭자해지겠죠? 옛날 저희 세대 얘기하는 거야. 저희 세대의 어릴 적의 아버지들은요. 술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신세 한탄의 한 방편으로 술을 참 많이들 드셨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아버지께서 밖에서 술을 드시고 오는 날을 무척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드시고 오시는 날은 영락없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거의 밤이 새도록 훈계를 듣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술에 취해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니까 모르는 거야. 지금 밤이 새는지. 아버지들께서 말씀하시는 스토리는 어느 집이든지 그 내용이 다 그 시대적 흐름이랑 똑같아. 다 비슷합니다. 아버지는 못 배웠고 아버지는 무능하여 지금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이 아버지같이 살면 안 된다. 그러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한다고. 아버지는 무시당하고 살지만 너희들은 무시당하면 안 된다고. 악착같이 살아내어서 그래서 아버지 목까지 너네들이 살아내야 한다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같은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셔서 다리가 저려가지고 얼굴이나 자세가 삐뚤어지기라도 하면 그날은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하는 날입니다. 내가 못 배웠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며,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듣기 싫어서 그러는 거냐며, 뭐 의자도 날아가고 막 그런 일들이 주변에 참 많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발 좀 그만하시지. 제발 좀 그냥 주무시지. 몸도 못 가누시면서 하신 말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참 듣는 자식들은 구구절절 옳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참 괴롭기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며라는 말은 스스로의 거룩한 삶의 모범을 통해서 행함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늘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며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않으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자, 본문 4절로 갑니다.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저들이 누구예요? 스스로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이며 사는 자들로입니다.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젊은 여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게 있어야 할 우선 조건이 뭐라고요? 먼저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먼저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하며, 먼저 내가 근신해야 하며, 먼저 내가 순전해야 하며, 먼저 내가 집안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며, 먼저 내가 선해야 하며, 먼저 내가 내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젊은 여인들이 또 아랫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멘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또 내가 가르쳐야 할 젊은 여인들이 살아내야 할 올바른 크리스천들의 여인들을 향한 요구사항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하나 볼까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이 바로 가족입니다. 게다가 그 중에서도 더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 바로 남편과 자녀일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들에 대해 너무나 잘 아니까. 그의 단점, 약점, 게으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하시고 계셔요? 야고보서 2장 8절로 10절 갑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10절. 야고보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다 찾으십시오. 야고보서 2장 8절로 10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보세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여니와.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한 법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귀를 열고 잘 들으십시오. 내 남편과 내 자녀는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가장 최우선 순위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내 남편, 내 자녀가 아니라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이며 내게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그의 단점, 그의 약점, 그의 게으름 등등 다 보이는 외모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어찌하는 것이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찬양하면 감격이 마구 몰려옵니까? 그런데 질문합니다. 과연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리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남편, 내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불렀던 찬양처럼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경건치 아니할 때에,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나는 불이 소금 치듯 타는 지옥불에서 고통 중에 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은, 특별히 내 남편, 내 자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주께서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럼 그 증거로 내 남편, 내 자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거라. 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밉다고요?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요? 잘 안 된다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 참 잘 외우죠? 또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입이 아니라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리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잘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2장 8절로 10절 다시 갑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10절. 야고보서 2장 8절로 10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이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볼 때 천국 입성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중대한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야 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주님,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아멘.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감히 사랑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는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오늘 결정하십시오. 주님,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디모데전서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남편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식도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봉사한다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먼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을 내 몸같이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오늘부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마다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결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가정의 그림이 안 좋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회복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늙은 여자들이 갖춰야 할 두 번째는 근신하며입니다. 자, 근신이 뭐라 그랬어요? 깨어있어 신중함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글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인들의 기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근신하라는 것은. 잠언 31장 다 피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로 31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입니다. 잠언 31장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자, 15절로 내려갈까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자, 21절로 22절입니다.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27절로 31절입니다.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현숙한 여인. 15절이 뭐라 그래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는 여인입니다. 여인들이요, 가족 중에 가장 먼저 잠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자, 20절 볼까요?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 아니하며. 홍색 옷,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구원의 옷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헌신이 그 여인에게 있다는 거야. 현숙한 여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혹 기근의 날이 와도 내 가족들이 다 천국 갈 것을 믿기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21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아름다운 방석, 여인들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세마포, 거룩한 행실입니다. 자색 옷, 구원의 옷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늘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거룩한 행실로 단장하고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27절입니다.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현숙한 여인은 집안일을 함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여인들은 어떤 열매로 나타난다고요? 28절로 31절 보세요.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열매의 근원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인들이여, 깨어 기도하십시오. 골로새서 4장 2절 피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것이 바로 여인들에게 요구하는 근신하며입니다. 다음은 본문 5절이 말씀하시는 순전하며. 순전의 뜻은 순수하고 완전함입니다. 잠언의 현숙한 여인이 지어 입은 세마포를 의미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로 갈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옳은 행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여인들에게 요구하는 순전입니다. 그 다음 집안일을 하며. 자, 사랑하는 여자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집안일 게으르지 않게 잘하고 있습니까? 저희 돌아가신 친정어머니는 설거지를 미룬다든가 집안을 정돈하지 않은 채 외출하는 것은
여자들의 수치라고까지 가르치셨습니다. 도둑들도 집안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왔다가 집안이 잘 정돈된 것을 보면 그 집을 뒤지지 않고 그냥 돌아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집은 자신이 무엇을 뒤져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철저히 보안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시에 손님이 찾아와도 정돈이 잘 되어 있는 집을 통해 그 집 사람들의 부지런함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 자녀들을 사위로 혹은 며느리로 삼고 싶어서 청혼이 들어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참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왜 이것이 여러분들 영적인 가르침인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귀신 앞에 붙은 수식어는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귀신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에게 집안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집안일을 깨끗이 하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도 말씀하시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이것이 바로 여인들이 집안일을 게으르지 않게 해야 할 이유입니다. 당시 그레데 여인들도 집안일을 뒤로 미룬 채 거칠에만을 일삼는 여인들과 다르게 복음이 또 교회가 비방을 받는 일이 많았던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하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들에게 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자, 보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7장으로 갑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2절로 13절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로 13절. 이로 보건대, 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율법, 모든 계명 다 선하도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르침을 받은 대로만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덕목 중에 마지막 15번째 상황이죠.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주께서 여인들에게는 더욱 명하십니다. 선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성도 여러분 더욱 선하십시오. 자, 다음은 여인들에게 명하시는 마지막,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디도서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먼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8절로 10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로 10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자, 창세기로 갑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대. 자, 창세기 2장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20절로 23절. 창세기 2장 20절로 23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왜 지으셨다고요? 남자의 돕는 배필로. 자, 이 사실을 인정하는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는 행위, 이것이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왜 그토록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자, 남자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와 여자의 만든 재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흙과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재질인 갈비뼈와는 차원이 다른 재질입니다. 그러므로 늘 여자들이 모든 면에서 다 생각도 지혜도 다 우수합니다.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인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아내의 사명은 다만 남편의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내 남편의 흥망성쇠, 잘되고 못됨 다 아내의 돕는 배필에 아내의 역할, 아내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그룹의 총수셨던 고 정주영 회장님은 배움이 없으셨던 분이셨지만 자신의 수하에 자신을 존경하고 따르던 수많은 석학들을 거느리고 계셨습니다. 회장님은 그들이 필요했고 또 그 우수한 인재들은 그분 밑에서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학문의 우수성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 가운데 정주영 회장이 무식하다고 그분을 무시했다면 그는 단변에 파면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번은 우리 김강신 원로 목사님께서 TD를 진행하시면서 아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좀 원색적인 단어를 쓰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모든 아내에게 모든 남편은 다 병신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인들이요, 착각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요? 남편을 돕는 배필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므로 모든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또 더 나아가서 왜요? 우리 삶의 최종 권위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우리 첫 번째 디도서 공부할 때 찾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지난 주일 주보에 실린 우리 김광신 목사님의 사랑의 편지에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권면하신 말씀을 다 읽으셨죠? 그리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순종은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따르는 것이며 복종은 싫더라도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순종을 넘어 복종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 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복이 뭐예요? 순종을 넘어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자, 남편에게 순복, 즉 순종하고 복종하되 어떤 심령으로 하라고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온유함으로 하래요. 온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진 인격을 온유라고 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를 쳐서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주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셨기에 온유함으로 복종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 예로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자, 도대체 과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창세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놀라운 사건이 기록됩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아브라함 일행이 거하는 곳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생긴 일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제가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남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뭐 이따위 남편이 다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넌 죽고 난 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살겠다고. 그러나 사라는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뭐라고요? 기쁘게 따르는 것. 복종은 안 되지만 기꺼이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냥. 그 결과가 여러분 뭐였어요? 사라는 애굽 왕 바로 앞에 불려 들어갑니다. 왜요? 아내 삼기 아니요. 아내 없었겠습니까? 바로의 정욕의 대상이 되기 위해 불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뻔뻔한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약대를 얻게 됩니다. 즉 재산을 불리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남편을 향한 순종을 넘어선 복종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17절이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누구의 연고로? 사레의 연고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때 또 복종해야 할 때 미련하고 얕은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기에 복종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려요? 자, 우리가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변명해 볼까요? 말도 안 되는 남편의 저 말에 미쳤나?
내가 순종했다가는 분명히 나는 바로 앞에 끌려갈 것이며 그로 인해 나는 피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할 것이며 우리 가정은 그렇게 깨지게 될 것이며 저 어리석은 내 남편 아브라함 또한 그들의 손에 온전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복종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남편의 이 말도 안 되는 결정과 통보 앞에서 남편이 아닌 그 위에 계신 남편의 머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그것을 증거하지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그렇습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심을 사라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종 권위는 다만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과 복종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또한 복종은 기억하십시오.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결과에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과 복종의 유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결과에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것이 바로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아멘. 말씀 앞에서 복종하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인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숨겨진 우리를 향한 진짜 이유는 바로 이러하다고 본문 5절은 기록합니다. 자, 본문 5절에 한번 가볼까요?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디도서를 통하여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이토록 상세하게 다루며 또 배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아멘. 진실로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남자들을 향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디도서 2장 3절로 5절까지만 공부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뭐예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는 것. 그 위에 늙은 여자들은 무엇을 더하라고요? 참소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말씀 정리합니다. 참소하지 말며 험담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스스로의 거룩한 삶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선함을 보이라 명하십니다.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며 그렇게 사랑하라 명하십니다.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순전하며 세마포를 입고 옳은 행실로 살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집안일을 하며 집안일에 게으르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선하며 다만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지켜 행하라 명하십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은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따르는 것이며 복종은 싫더라도 따라야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이며 하나님의 명이기 때문에 여인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복종하기 어려울 때 사라의 연고로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만 하나님 앞에서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온유함으로 복종하는 모든 여인들 그리고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만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뒤집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회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날마다 그 사랑, 내가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에 내가 복음을 위해 이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런 결정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 찬양합니다.